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 열매 맺는 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늙은 나무나 또 병든 나무, 또 죽은 나무 보면은 때가 돼도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늙거나 병들거나 죽으면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데, 시편의 우리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열매가 있다는 얘기죠. 인생이 무엇입니까?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생로병사로서 우리가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죠.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기독교 신앙은 항상 건강하고 살아있어 열매를 맺는 신앙입니다. 늙어도 열매를 맺고 병들어도 열매를 맺으며 또한 죽어도 열매를 맺는 것. 열매 없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있다면 바로 이제는 여러분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죠. 반면에 열매가 없거나 빈약하거나 또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결국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특별한 사랑을 표징하는 상징적인 나무가 포도나무고 무화과 나무죠. 예수님께서도 이 두 나무의 비유를 여러 번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열매 없는 나무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는 대신에 특별히 이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은 거기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기 위함이지요. 포도원은 땅이 좋고 과원지기가 있어 때를 따라 거름을 주고 가꾸기 때문에 이제는 이 좋은 환경에서 무화과 열매가 발하기를 이제는 원하며 이제 열심히 관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환경에서도 무화과 나무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가 없자 주인은 결국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지요.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보다 5배 내지 6배 정도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양분도 더 많이 흡수하고 손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주인은 실망하죠. 그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제거해 버리고 거기에 이제는 다른 나무를 이제는 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주인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며 실망시킵니다. 괜한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주인의 그 수고와 노력을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주인이나 과원직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고 거스리는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 그 나무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러분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맺는 열매가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서
나아가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열매가 없거나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이제는 싫어하시고 결국 제거해 버리십니다. 찍어버리고 그것을 파서 거기에 새로운 나무를 심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죠.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나무를 심고 가꾸시는 농부라.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참 포도나무로 심고 가꾸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 바로 열매를 얻되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그가 택하고 부르시는 자들이 열매를 맺되 좋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하시는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명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 그러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좋고 아름다운 열매로 땅을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며 또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분명히 그 존재의 가치를 더하게 되는 거죠. 목적이 없으면 방황하고 또 흔들리며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설령 또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목적이 악하고 추하면 여러분 그것은 더 나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이 땅에서 그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목적에서 멀어져 갈 때 그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 나에게서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시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우리는 나가서 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좋고 아름다운 열매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자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시며 이제는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시편에 그래서 보면은 시인은 노래합니다. 시편 127편 3절 4절의 말씀에 분명히 그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서 정말 태의 열매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며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나아가서 그 열매가 이제는 가득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 많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태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출생률이 일부러 아래인 정말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죠. 제가 아는 어느 가정 결혼을 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혼을 하게 됐는데 두 사람이 헤어져서 이제 새로 만나는 상대가 생겼는데
그 상대가 결혼 조건이 이제 우리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지요. 분명 태의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또한 상급으로 복입니다. 이 열매가 가득한 사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면서 이 땅에서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2절에 가서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여기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 제거하신다. 꺾어버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오늘도 분명히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매를 맺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나아가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오늘도 나아가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붙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면서 그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살면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이 말씀을 깨달아 이 말씀대로 행하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심고 가꾸시는 농부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농부의 돌보심을 받는 겁니다. 농부의 그 손길에 이제 아래 있는 것이죠. 가지가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지는 생명의 중심이 아닙니다. 뿌리와 줄기가 공급하는 수액을 전달받는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가지의 존재 가치는 그렇게 줄기에 붙어 있을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농부의 손길 아래 있을 때 그 가지가 더 이제는 그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줄기가 이제 있는데 그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은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곧 말라 죽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고 거기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단어 헬라어로 메노라는 동사인데 그 뜻은 머물다,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때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붙어가는 사람이 있다. 가장 쉽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에 이제 도달하는 사람은 날아가는 것에 붙어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붙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먼 길을 가도 이제는 날아가거나 뛰어가는 사람보다 덜 피곤하지요. 일을 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위에 붙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 안에 서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 거기서 열매를 맺고 진액이 풍족하여 마르지 않으며 빛이 청청함. 또한 그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지가 줄기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면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불러 그 안에 거하게 하사 그 안에서 이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는 주 안에 거하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열매를 맺게 하시되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때때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것을 이제는 다듬으시고 그것을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깨끗해지고 정결해집니까?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시편에 보세요. 시편 119편 9절에 분명히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무엇으로 그의 말과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그가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나아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과원지기는 나무에서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냅니다. 좀 자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잘라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피어나는 꽃과 작은 열매들을 간격을 두고 이제는 솎아내는데, 여러분, 이것을 솎아주기라고 얘기하죠. 가원지기에게 이 가지치기와 솎아주기는 매우 힘든 일이에요.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 가지치기와 솎아주기를 때를 맞춰 잘 할 때 이제는 좋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여러분, 많은 거기에 꽃이 피고 많은 거기에 이 열매들이 달렸다고 그것이 나중에 다 좋은 과실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선교위원회 소속 특수전도부에서 농촌 일선 돕기로 사과나무에 핀 꽃을 꽂아주기, 이렇게 솎아주기 위해서, 뽑아주기 위해서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정말 뜨거운 태양 아래 사과꽃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주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는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 일은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농촌 봉사 갈 때 힘든 기피하는 것이 있는데, 가서 고추 따는 거 하고 또 사과나무에 이 꽃을 이제 이렇게 솎아주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이 가지치기와 솎아내기가 있어야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더 나아가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내신다. 그리고 가지의 핀 꽃들과 작은 열매들을 솎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 잘라내지고 떼어지는 아픔이 있기에 결국 좋은 열매를 얻는 것이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될 때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이 믿음의 시련은 큰 고난의 가시로서 고통과 아픔이지요. 우리를 찌르는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그 고난의 가시는 땅과 하늘, 즉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보좌를 연결하는 사닥다리며 또한 우리를 보다 선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이 믿음의 시련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해야 한다. 왜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노라. 그러나 고난과 아픔을 겪고 나서 비로소 내가 이제는 거기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외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삶에 있어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고 누구나 이 땅에서 고통, 아픔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해산의 수고 끝에 정말 귀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얻는 것처럼 나무들이 가지치기와 솎아주기를 통하여서 더 좋은 열매를 얻는 것처럼 고난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이제는 고난의 가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 걱정,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아가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아픔 속에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 장착 이제는 그가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에 그는 이 땅에서 진정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칭찬, 영광, 존귀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함께 한번 우리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알면 섭리, 모르면 팔자. 예,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는데 다시 한번 알면 섭리, 모르면 팔자. 우리가 살면서 깨달아 알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임을 알지만 우리가 모르면 그게 다 우리 인생의 뭐예요? 팔자가 돼버린다.
우리가 깨달아 알면 고난도 유익이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또한 거기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러기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가지가 될 때 좋은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는 이제는 메마른 가지로서 불에 던져 사라지는 이제는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면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하게 하사 그 생명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시라. 우리가 세월이 가서 이제는 그냥 늙거나 병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늙더라도, 아니 우리가 병들더라도, 아니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그 순간에 서 있더라도 끝까지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는 전도의 열매로서 정말 우리 이 땅에 이 가을에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